에덴 동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째인데요. 이 투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꽤 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한가? 성경이 이제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저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그 다음에 성경 맨 끝에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그 세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에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에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의 그리고 이 세상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사본은 능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 갈 때 복사본 들고 가면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거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죠.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라면은 찾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22장은 맨 끝에 두 장이죠. 저 두 장은 라임을 맞추자면은 새 에덴입니다. 새 에덴. 에덴은 에덴인데 단어를 조금 바꿔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루살렘의 뜻은 살렘은 샬롬이거든요. 예루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도시다. 샬롬은 평화인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이미지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저 에덴이 다시금 완전히 회복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세상이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끝이 아니라 그랬죠. 종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향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거기는 끝이 아닙니다. 끝은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성경의 저 수많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에덴을 회복해가는 이야기. 누가 회복해가요? 인간들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저걸 저렇게 회복하시려고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꾸 나누시는 거야.
하나님 뭘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셔. 그 성경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셔서 그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서 본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그 새로운 창조는 종류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다시금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는 것이 이 에덴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자,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목표와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될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음. 거기에다가 우리를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율하고 그 조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세상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주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기준음에 조율이 안 됐고 튜닝이 안 되면요, 우리의 인생 개개인들이 이게 소리가 잘 맞춰지지 않았잖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 에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원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이라고 하는 곳이죠. 저 기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 기쁨의 출발지, 근원지가 이 에덴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로 서로 깊은 하나됨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관계, 친밀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관찰을 해보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지. 창세기 1장과 2장 여러분들이 읽는데 한 5분 정도 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지 창세기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은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네. 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간단하게 줄여서 선악과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근데 저 한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치상으로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에덴 동산에 이거 없으면은 에덴 동산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랜드마크,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전주에 온 사람들이 전주에 왔는데 뭐 한옥마을을 안 가봤다. 전주에 왔는데 비빔밥을 안 먹었다. 그러면은 전주에 간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전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하면은 이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자, 에덴 동산 하면은
어디가 랜드마크인가? 거기 안 가봤으면 에덴 동산 안 가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가 에덴을 에덴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의 가장 핵심이다. 이거 없으면 에덴 아닌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제 걸리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선악과라고 이름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름이 왜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이름에서 선악과니까 먼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과 또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자,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 저기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라고, 히브리어 토부라고 얘기했고, 저 토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 토부라고 하는 말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가 좋은 것인가? 뭐냐면은 그 존재 목적에 딱 맞는 상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저 말을 반복해요.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말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작동되어져요. 자,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뜻도 되고요. 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목적대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았어.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계획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이었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갖고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선했다. 자,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존재 목적을 뒀다 그랬죠. 그 존재 목적에 맞는 것, 그 존재 목적대로 작동되어지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과 악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자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고대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자가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선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진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자, 그 표현을 조금 보충 설명해 줄 만한 것이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죠. 계시록 맨 마지막에 2장이 맨 앞에 2장하고 같은 내용이다. 유사성들이 너무 명백합니다. 자, 이 계시록 22장에 회복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봐보니까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보면은 요 뒷부분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발원해서 나옵니다.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선악과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여기서는 선악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은 무엇일까요?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왕이 앉아서 뭐 하냐면 통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장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입니다. 통치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보좌도 통치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에덴 동산,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성경 전체가 쫙 다 이어집니다. 에덴의 모습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어요. 그 회막의 모습이 뭘 본뜬 거냐면은 에덴 동산을 본뜬 것이고요. 성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복될 계시록의 모습이 전부 에덴의 모습을 본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님의 보좌, 성전, 이거 다 뭘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궁전이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직무하는, 통치를 행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통치권에 대한 상징. 선악과는 통치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에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저 선악과 때문에 죄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아닙니다. 저 선악과는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동산의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선악과는 우리를 갖다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저 선악과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네. 온도계가 있습니다. 저 온도계가 체중계는 우리의 체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는 온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도계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이요. 오늘 너무 더워. 그러니까 옷을 얇게 입어. 오늘 너무 추워.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이며 이곳이 어떤 곳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늘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에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과를 먹는다. 자,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로 뒤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뒤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게 되게 좋은 표현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저 말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기준은 그분이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었죠. 그 통치권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 기준, 당신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 됩니다. 그 기준자가 나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혼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의 기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역사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죠. 정말 그런가? 온파로스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온파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배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것의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의 그 신화 가운데 제우스가 이제
제우스가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동쪽하고 서쪽에서 독수리를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교차하는 지점,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자, 그렇게 알기 위해서 독수리를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교차한 지점이 어디냐면은 그 델포이 신전, 아폴로 신전입니다. 거기에 바로 저렇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저 표시를 해둔 돌인데 원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쪽 거, 이것이 원래의 모습. 이게 이제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그걸 표시해 둔 것입니다. 바로 저것이 세상의 배꼽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거기에 이제 아폴로 신전을 짓고 또 저기에 저 아폴로 신전은 주로 뭐하러 가냐면 점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를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온파로스, 저걸 갖다 온파로스, 배꼽,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리스에만 저게 있었을까요? 자, 지중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인 거죠. 누가 붙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저를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고 했죠. 중국, 우리 여기 중국 분들 계시는데 중국,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 로마하고 중국만 그렇게 했을까요? 중세시대 때에 이 예루살렘 지도를 봐보세요. 자, 저게 이렇게 대충 그림 같지만은 되게 맞는 그림입니다. 저 꽃처럼 되어 있는 저 제일 중앙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 꽃잎 같은 게 아시아 대륙이고 하나가 유럽 대륙이고 하나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교차 지점 가장 중앙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이제 중세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쿠스코. 또 가슴 뛰시죠? 여기 한 분이 가슴 뛰시는 분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쿠스코. 잉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저 쿠스코라고 하는 말이 또 배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구의 중심, 배꼽. 울룰루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에 있는 다니엘 그 돌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울룰루라고 하는 말도 배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본 영화 가운데 하나, 이제 저기에서 영화를 하나 찍은 것이 있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기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간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겨울연가 춘천 가듯이 저기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자, 곳곳에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기 국가,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요. 자, 맨 처음에 있는 가장 익숙한 지도가 있죠. 자, 우리는 저 지도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런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은 저 지도를 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저 지도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중앙은 어디입니까?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을 아주 중앙에다가 딱 그려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자, 저런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는 뭐가 중앙에 있습니까? 어느 대륙이 중앙에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중앙에 있죠. 네.
저 사람 저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지도일까요? 네. 그 다음에요. 또 밑에 있는 것 중에 오른쪽인가요? 거기 보면은 저 세계 지도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 걸까요? 유럽이죠. 네, 유럽. 저 지도에서 봐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 있죠. 근동, 중동, 극동. 우리나라에 극동 방송국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중동 뭐 국가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단어들 우리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세계관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에요?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 저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가까운 동쪽, 근동이에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중동이에요. 그 다음에 저 영국에서 아주 끝에 있는 애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제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면은 뭐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뭐 다 나오는데 한국은 안 나오더래요. 자, 영국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 생각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끝인 거예요. 아프리카가 세상 끝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저 극동에 있는 끝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지도 한번 봐보세요. 자, 저런 지도가 있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 지도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1970년에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지도를 그려와라.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조금 방골기질 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왜 오스트리아는 맨날마다 맨 밑에 있냐? 발상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걸 거꾸로 그려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혼났죠. 그게 12살 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7년 후에 저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5만 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인 것이죠. 자,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있는 곳, 자기들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중심입니다. 자, 중세의 한 나라가 아니라 이건 지구 전체입니다. 지구 사람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얘기한 게 뭐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중심으로 돌아갔다. 천동설을 또 주장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계몽주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라.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네가 네 삶을 살아라.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너는 너답게 살아. 여러분, 내가 나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세상에 자기 중심.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뽑아낸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쿠데타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세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만든 세상, 그것을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딱 두 세상만 있어요. 딱 두 나라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인간들이 세운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서 세운 새로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 왕국을 세운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딱 먹었어요. 먹으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4절, 하나님과 사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어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죽고 죽는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이렇게 썼어요. 죽고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죽고는 그냥 동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에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그거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죽음을 생산하는, 죽음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기가 표준이 되었어요. 그럼 저 사람은요, 나의 선악의 기준과 저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선악의 기준과 그 다음에 하와의 선악의 기준, 이 관점이 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관점이 서로를 판단했어요. 왜 갑자기 원래도 벌거벗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벌거벗었다고 막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랬을까요? 둘에게 있어서 자기의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거 이게 훅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감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세상은 생명이 작동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렀고요. 우리 다음 주는 생수의 강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작동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 작동해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끊임없이 죽음이 재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결핍과 고통과 질병과 갈등과 그 다음에 전쟁과 불의와 이런 죽음의 증상들. 자,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게 작동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개인적인 것이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세상, 그 세상에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유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 자,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요,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 응? 그냥 따라와. 자,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세상의 어떤 대세의 흐름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그 유행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통이 되어집니다. 전통은 뭐예요? 우리 쭉 이렇게 살았어.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어.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행과 전통을 거스른다? 그럼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거기서 맞출까요? 아니요. 그것이 또 계속 진행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집니다. 너무 이렇게 공기처럼 편해요. 자, 그런 것이 바뀌어지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어떤 행동 하나 바꾸는 것도, 이게 거의 불가능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죄가 시스템화되고, 죽음을 생산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와가지고 자기중심이 된, 그래서 자기중심이 된 사람들끼리 살면 어떨까요? 힘센 놈이 이기는 것이에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힘의 논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은 도태되어지는 것이고요. 수많은 억울함과 피와 전쟁과 이것의 연속입니다. 곳곳에 죽음의 증상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신체상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 사회의 문제들, 곳곳에서 죽음의 증상들이 발견되어지고 있고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면은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콧물을 흘리게 되고, 뭐 열이 나게 되어지고, 목이 아프고, 뭐 이런 증상들, 기침하게 되어지고, 이런 증상들. 자, 그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개인에게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런 죽음의 증상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러시아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죠. 그때의 망명 작가였습니다. 197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그다음에 1983년 템플던 상을 수상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사회의 문제의 뿌리는 18세기 계몽주의, 계몽운동의 이성 중심 인본주의, 즉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며 그보다 높은 상위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재앙들, 공산화 혁명이죠. 그래서 수백만이 죽었죠. 그런 원인에 대해서 어른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 솔제니친 본인 자신도 결론을 내립니다. 20세기를 점철해온 주요 특징들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하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저 말 자체가 구약 용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오는 소식입니다. 신약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왕이랑 관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복음,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그 왕의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다스리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던 이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있기 시작하고 에덴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을 통해서 에덴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고 이 교회는 그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에덴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 곳곳 가운데 죽음의 증상들이 있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분이 계시기나 한 것이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하나님 거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전 순해 보입니다.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또 시작하시고 기다리시고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옷 다 벗고 그 모든 것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절대로 내리누르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스스로 그 통치권을 나에게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그저 너를 기다릴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역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했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셔요.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남이 문제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야, 하나님, 쟤는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쟤는 세분의 하나님이 막 의논하시기도 쟤는 진짜 좀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보십시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경험되고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한 발짝만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